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의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밥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찬도 여러 가지 또 힘이 있어야 한다고 고기도 먹고 그러죠. 육신은 이렇게 세상 것을 먹어요. 근데 세상 것을 먹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오래 살고 우리에게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들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울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손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원할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었어요.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를 그냥 흙으로 빚어 놔줬다면 우리가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뭐 했어요? 후 불어서 움직이는 생기를 부어넣어 움직이는 성령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만큼 살다가 세상에 자기 그 생명만큼 살다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새도 모기도 곤충도 동물도 다 죽잖아요. 안 죽고 사는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는 생명만큼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동 있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은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요. 잘 보세요. 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살려고 어떻게 해요? 막 뿌리 내려요. 어떻게든지 저 밑에 뿌리 밑에 수분을 빨아 올려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지만 나가 있는 밭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들이나 여기 있는데 물이 마르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찾아서 흙에서 양분과 수분을 찾아 잘 자라려고 하죠. 농사 짓는 사람도 잘 키우려고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벌레 생기지 않으려고 비료도 주고 양분도 주고 이렇게 초목나무도 그렇고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바다나 강이나 동네 조그만 다니는 데나 또 어딘지 물고기도 먹고 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먹이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동물들도 생육강 서로 죽이고 잡혀먹고 하면서도 그 열심히 살아가요. 더 세밀하게 보면은 새들 봐봐요. 새들은 국경도 없어. 북한에서 한국으로도 넘어와. 한 사람도 그 새들 넘어오는 거 막거나 죽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 왜냐 새들은 추운 때는 추운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더울 때는 그들이 또 따뜻한 데로 다니면서 그렇게 철새들이 있는 것도 국경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줘 살게 하는데 사람은 어떨까? 우리 앞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도 하나님은 창세기에 너무만 읽어 여러분 잘 알지만 창세기 28장에 30절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네 걸로 소유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도 이렇게 다 먹고 사는데 영혼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준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으라 했을까? 마태복음 4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크게 읽습니다. 시험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되게 하라.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주님이 주신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세요. 제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뭐였다고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바로 예수래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냥 교회 오면 돼. 그냥 교회 잘 다니면 그게 믿음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녔다 해도 터줏대감처럼 다녔다 해도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할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달음을 하고 전하는 거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씀을 알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영으로 살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육신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 받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녔다가 내가 어려움도 겪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못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 있는 모습들이 많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한 번 예수를 안 자는 절대 떠나지도 않았고 주님은 버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복 주셨어요. 우리가 얼른 볼 때 요셉을 볼 때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성경 책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책 속에도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그 뜻을 알고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 아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한 분인데 바로 예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약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도, 더 주님을 빨리 알라는 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름길. 이 수없이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크게 읽을 때 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입술에 나가는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1절 크게 읽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른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막 정결하게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막 내가 선교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는 다 매일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거듭나는 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살아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건강하지만 영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과 하나님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영이 충만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듯이 지금 일러준 대로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1장 1절 봤으니까 우리가 6장 63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살린 것은 것은 영이니 영이니 육은 혹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거, 우리를 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아니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맨날 낙심해. 육체는 맨날 넘어져. 근심, 걱정, 불안함. 그러나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은 맨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일러주는 살리는 거, 나를 살리고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은 이미 하나님께서 육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영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 영이 너는 뭘로 먹고 살아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계속 애들한테 말씀 얘기를 해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풍성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일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옛일을 버려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는 왜 그럴까? 내 안에 말씀이 즉 하나님이 주신 영이 말씀을 먹어서 강건하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펴요. 죽으면 시들어요. 우리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이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생명이라고 여기 6절에 지금 일러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 밑으로 내려가서 6장 47절에서 또 48절까지 두 절 크게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밥 먹어도 죽어요. 근데 영은 영원히 산다고 지금 알려주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려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과정이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육신으로만 살았지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 주님과 나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내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영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는 그러면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얘기.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냥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처럼 내가 어떤 열심을 해야 주님 만나는 이러니까 영이 뭔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해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 이 영이 받아먹는 말씀이 생명이 떡이구나. 우리가 떡이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하게 하지만 별미라고 하면은 막 맛있잖아요. 그죠? 매일 먹는 밥보다 좀 찰밥을 하면 틀리든지 음식도 매일 먹는 음식 또 딴 거 없는데 그렇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야. 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일 뿐이야. 고기를 해도 들어가는 음식일 뿐이고 또 생선을 해놔도 들어가는 음식일 뿐이지
그게 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이 필요한 것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이 별미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알게 되니까 매일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감사가 아니라 저절로 고마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봉투에 쓸 아버지 감사야. 고맙습니다. 그 소리가 저절로 써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을 알게 되면은 자연히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원한 것은 영생을 너는 가졌다. 오래 사는 생명을 가지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 네 영이 오래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자체가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육신은 아무리 별미를 먹어도 죽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육신이 죽는다고 알면서도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가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뭔가 음식에 좀 어떤 거에 좀 안 좋아하는지 자꾸 안 들어가야 되겠다. 먹지 않으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안 먹. 기운이 없어 살 수가 없어. 옛날하고는 전혀 없어요. 이건 어지러워서 보이지도 않고 이거 확실히 노인이 되니까 내가 어린 양을 부리는 건가, 내가 엄살을 부리는 건가, 내가 내 스스로를 옛날에 열흘 금식도 뭐 40일 금식도 주님이 다 하라고 할 때는 뭐 했는데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동물들이 짐승들이 굶으면 몸이 뭐 한다 그러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더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물 먹으면은 소변이 보고 싶으면 배가 뒤틀어서 못 견디는 거서 물도 안 먹었어. 사람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육체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보니까 말도 못하게 힘들더란 얘기야. 그런데도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잘 먹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오늘은 뭐 해 먹을까?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주신 영,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네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이 영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이거 발견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광고를 보셨죠?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에 내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막 빨아먹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광고를 보면서 자동차도 기름 말고 넣는 게 있대. 지금 모르는데 그것을 넣어야 이렇게 잘 달린다는 거구나. 참 누가 잘 광고도 잘했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이제 물론 1장, 3장, 5장 읽잖아요.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마라. 내 영이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이 말씀을 먹어야 세상도 살고 지혜도 있고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강건해지고 마귀도 이고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사람들이 말씀이 움직인다. 실질적으로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속에 깨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육신은 먹었으니까 영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란 얘기야. 오늘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은 막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것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많이 먹으면 새끼 계속 나이가 먹으니 죽는 건데도 먹고 살려고 애쓰잖아요.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54절하고 55절 크게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가 막힌 얘기야.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신 살을 먹고 당신 피를 먹는 것이 바로 음료고 양식이고 영생을 있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힌 비밀이고 놀라우신 역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먹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내 안에 넣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살과 예수 핀 거예요. 우리 뭐 살을 막 어떻게 깨물어 먹어 피는 게 우리 성찬할 때 그것도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는 거지. 볼 때는 꿀과 포도주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피를 먹고 예수를 먹는 이게 말도 안 돼. 그만큼 말씀을 먹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살리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영생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참된 음료고 우리가 사이다를 먹고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피를 생각하면 그게 음료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건성으로 읽었을까?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보고 가면은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음료라네. 그 음료를 먹는 자들은 바로 뭐 한다고요? 내 죄가 다 깨끗해진다는 거야. 예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므로 내 죄가 기가 막힌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사실이고 비밀이에요. 이것을 안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자기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뭐를 주려고 하냐면 살과 피를 주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야만이 피를 흘리고 육신적인 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면은 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실감을 느끼지 못하니까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건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죄를 해결해 주는 뭘로 사망에서 건지려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사순절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늘 비판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갈까 지금 그런 시절이 조금 시간들이죠. 좀 더 있으면 이제 고난주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채찍을 맞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는 누구를 많이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믿고 영접했고 내가 거듭났다로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우리가 좀 기도가 좀 식어질 때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리막길이라고 생각되는 삶이 되면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피와 그 살을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린 또 용기 있게 다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고린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피와 살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열이 떨어졌던 열기나 열정이 식어졌던 우리를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피와 살을 좀 기념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딴 게 아니야.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만찬도 하게 하셨고 예수 피가 없으면 네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육신을 가졌을 때에 잘못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육신이 없어지면은 잘못을 내려놓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린 지금 신부로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자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건 기초야 기초.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는 뭐합니까? 완전히 신랑이 내 것이 된 삶이잖아요.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가야. 자녀는 연태 얻어먹고 받아먹어야 되고, 성숙한 우리는 신부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 내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입장에, 지금 우리는 신부가 되는 입장까지 성장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 이건 너무 야지야.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종으로 살으라고 그랬죠. 다 시키는 대로 살으라고. 마지막 부분은 신부예요. 우린 신부 입장에 살아야 돼.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됐을 땐 주인이 말을 들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으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려면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맞으려면 정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살과 피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냥 뜯어맞고 죽었으면 끝나는데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도 마귀를 멸하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에 늘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혀요? 야, 육신 생각을 갖게 해.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늘 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육신 생각을 갖게 하며 근심 걱정. 맨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육신을 여전히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막으려고 오시기도 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도 바로 확실하게 세력을 잡은 왕이라고 자청하는 이 마귀를 없애려고 부활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한 그 모습을 딱 보여줬잖아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승리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마귀에게.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밑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2장을 가서 앞으로 놔야죠.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15절 봅시다. 크게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가지고 맨날 죽는다 괴롭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야. 너 돈 없으면 죽는다, 건강 잃으면 죽는다, 이거 안 먹습니다. 맨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전도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인생에 제일 높고 좋은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데, 꽃도 동물들도 곤충들도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이 인간만큼은 아주 교활해. 그래서 늘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이 영육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더니 맨날 육신으로만 살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은 먹어도 죽는다. 그렇다면은 육신은 어떻게 했냐?
육신은 먹기도 한다지만 영이 있지 않나. 네에게 영을 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네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너를 괴롭히면 맨날 죽는다고 괴롭히게 하는 이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자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어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은 맨날 육신을 쫓아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아무도 누구 비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 양심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는 본인은 양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육으로 살려고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영으로 살려고 하는 건지는 아무도 누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얼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내가 육으로 가고 있구나. 먹어도 죽는 육신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거듭나고 또 오래 영생이 살 수 있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의 생활이지 육의 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물을 갖고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이곳에 두었어. 이렇게 막 육신 속에 살면서 악한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는 곳에 우리를 놔뒀죠. 그죠? 그럼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면 우리를 그냥 죄 안 짓게 마귀도 없애고 거룩하고 잘 살게만 하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이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는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악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데 놔뒀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만 이렇게 영만 놔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고 영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 육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걸 나타낼 때 뭐가 나타나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구나. 이게 바로 복음 좀 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나타내는 일이에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다 된다고 그래요. 80억 인구를 전부 다 지옥 안 보내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자도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지 너만 왜 죽었냐? 그니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라. 너 죄 많은 거 내가 죽음으로 네 죄 용서해 줬으니 그들이 죄 있는 거 보지 말고 지옥 갈까 봐 염려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만 풍성이 아니요. 우리 육체도 경제적도 환경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절대 우리가 흠있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갖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많이 생겨야 풍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생각해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아우, 대단히 부흥회가 아주 충만했어. 오늘 말씀이 충만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가상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것을 설명해 보셔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했다는 얘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른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다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거 해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면은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도 아무리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왜냐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방어가 되고 말씀이 놀라우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해 왔잖아요. 이만큼 기도도 하고 내적 기도하고 말씀도 이만큼 수준 있게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여 늘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신부가 뭐랄까 기쁘고 좋아요. 결혼할 날 그날만 기다리는 삶. 신랑이 바로 온전히 내 거잖아요. 내 거.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잖아. 신부는 바로 예수가 바로 온전히 자기 거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자기 목숨을 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다 잊어버리고 생활해. 하나님 믿는다지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걸로 끝나고 내 삶 속에서는 자기 육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 버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보기는 잘 되고 일감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경제력도 이만하면 돼.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은 그 것만 속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육도 풍성하지만 영도 풍성하고 거기에 건들지 못하는 그렇게 풍성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데 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하고 나서는 또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계속 연결되어 똑같은 수준으로 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그 유지, 영적인 유지가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육체적인 거 얘기했듯이 몸무게나 모든 면에 똑같이 나를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좋더란 얘기야. 근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유지한다면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영이 흔들렸다 말았다 근심했다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없느냐? 아니요. 삶도 변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건강도 질병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똑같이 유지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 붙잡아서 내 보이지 않는 나와의만인 하나님과의 훈련된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 문제도 이렇게 변함없이 꼭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영적인 부분은 오직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삶은 어떤 날은 시간이 있어 오고 어떤 날은 안, 이런 기도 생활은 아예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지요. 꾸준히 해보세요. 내 영이 밝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뭐 잘나서 나 있는 줄 알아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느냐면 영이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다른 게 없더라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꼭 성전에 와서 아니요 집에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고 내가 혼자 여기 기도하고 그러면요 생각 기도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 말씀 하나,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하나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저녁이나 뭐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쌓아라. 그러고 나는 저희 언니한테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기도는요, 막 생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을 바로 잡아서 갖다 놓다가도 또 생각이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영적 생활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할 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꾸준히, 비록 내가 말씀 하루에 한 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내 영이 말씀으로 인해 살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뭐 하는 것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뭐 견주고 비교해서 그건 싹 버려버려요. 아무도 당신 잘한다 뭐한다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안다고요? 내 양심만이 안다고 지금 일러주잖아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의 생각으로 사느냐는 본인만이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그럴 적마다 빨리 내려놓고, 즉 내려놓는다는 것은 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뭐 대단한 것이 아니야. 네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고하기만 하면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뱉어내는 죄를 또 갖고 묻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가 실수했어요 아버지 이랬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그거 끝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옛날 지은 거 어제 지은 거 언제 지은 거 또 꺼내서 이것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버리시는 주님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졌는데도 그냥 놔두면 뭐가 생긴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강한 마음, 못된 마음만 만들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아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네. 여러분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봐봐요. 말씀에는 이제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아는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찌기고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분의 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은 우리를 천국 딛고 가려는 게 목적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뭐 내가 무슨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 돈 주인이 아버지인데 뭘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천국 딛고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나를 생명을 똑같이 줘서 데리고 가려는 게 주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를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심판하지 않고 나는 다 구원하러 왔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 잘못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 내가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토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럴 적마다 잘했다. 그러지?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팍 혼내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 이런 말씀 들으면서 준비하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를 피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잠깐 막
죽는 여러분들이 닭도 금방 잡아먹어. 근데도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막 털을 들고 난리를 피워. 그죠? 이 고양이나 개도 그렇잖아요. 금방 죽을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써. 이게 자기 본능이죠. 자기 지키려고 하는 본능. 우리는 내 본능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비록 얼마 삼지 못하는 짐승까지도 자기 본능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살찌게 주고 내가 믿어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부활한 건 마귀를 막아주려고 했다 다 얘기해도 왜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은 바로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어쩔 때는 기도하라. 어쩔 때는 감사하라. 어쩔 때는 영광을 올리라.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악한 마귀가 괴롭히는 막 기도로 이겨내고 내가 나약해지려고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혼자 놔두지도 않는다고 했다는 말씀으로 꽉 붙잡고 살고 그러려니까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풍성하도록 생명의 말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밥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이 없으면 육신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비유들어 얘기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떡으로 내가 떡이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날이 가까웠잖아요. 들림 받을 때 우리는 그러니 신부로서 준비하는 여러분 다른 걸로 막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고 내가 정결하고 막 장롱 큰 거 해가고 냉장고 뭐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득 차는 삶이 신부로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게 생명이 되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